계시록 14장 1절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해 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 네, 오늘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라 이런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3장을 이렇게 지지난주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12장에서 용이 패한 이후에 대대적인 반격을 하기 위해서 12장 17절에 바다 모래사장에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 17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고 누구를 찬양하게 합니까? 용을 찬양하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적인 짐승을 봤을 때 이 짐승은 누구였냐면 세상 권세 잡은 자였어요. 세상 권세 잡은 자. 그 권세 잡은 자가 자신이 신이라고, 자신을 찬양하라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나라는 영원하다. 나를 경배하라. 온 천하 만민은 내게 경배하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게 막 선동을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흉내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원토록 다스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서 자기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자기들이 참 신이라는 것이에요. 다 모든 족속, 열방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용을 찬양하라고, 경배하라고. 이와 같은 자 어딨냐? 이 막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말하게 해야.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었냐?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모세가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매매도 할 수 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교는 엘리야 시대에 순교는 7,000명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이 14만 4천 명.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보니, 이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곧 성전이 있는 곳이 곧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린 양이 섰다는 것, 시온산. 우리가 이 이사야서 24장이나 40장이나 그러한 말이 시온산, 예루살렘.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운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15장 17절에도 모세의 노래에도 보면 이미 그러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성소, 시온산,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곳, 또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그것이 뭐예요? 시온산.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시온산. 그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 이 성전, 성막, 이게 뭡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성막을 이렇게 설치할 때 보면 이 백성들 텐트 한 가운데 세 지파 동서남북 뺑 둘러서 세 지파씩 이렇게 하고 한 가운데 성막이 이렇게 쳐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떤 양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늘에서 내려온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도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서 있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12장 17절에 보면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뭐예요? 불안전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요.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아무리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어도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요. 그런데 시온산 반석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에 서 있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그래서 12장에 이미 어떻게 어린 양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대반격을 벌이기 위해서 이 용이 12장 17절에 이제 자기의 졸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한판을 벌이라고. 그런데 이미 12장에 용은 패했어요. 어린 양에게 패했어요. 자기는 승리한 것 같았는데 패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이제 그 악의 삼위일체가 되고 용, 바다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피팍을 합니다. 모든 민족 열방으로 경배하게 합니다. 용을 경배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신이 어디가 있냐? 막 우상을 만들라고 해놓고 우상을 만들으니까 거기다가 뭐 그게 어떻게 말을 하게 해요. 이러한 신이 어디 있어? 너 다 찬양해. 그렇게 하는 사람 막 죽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12장, 14장, 3장, 14장을 잘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올라온 권세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원할 것 같은데 그들은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그들은 때가 얼마 남은지 알고 어떻게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리고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정돼 있어. 주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를 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성도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이제 그걸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를 합니까? 물론 손을 머리에다 얹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하나의 물이 덮었다는 표시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 주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마지막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13장에서도 그렇고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3장 마지막에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짐승의 표가 뭐냐? 그렇게 하는데 짐승의 표가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 개념이 이미 구약에서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표, 짐승의 표, 구약에 어떻게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와요. 가인의 표도 나오고 가인의 계열, 셋의 계열. 그리고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나와요. 계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구별되기를 원해요. 자기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되기를,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분리하는 일을 해요. 구별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노아를 구별해내고 아브라함을 구별해내고 다윗을 구별해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구별해내요. 그러한 개념,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힘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도 어떻게 가인의 표, 뭐 사람의 딸들, 뭐 이방인, 뭐 다 그게 뭐예요? 세상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개념은 그런 개념, 짐승의 표의 개념은 이미 구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손이나 이마에 뭐 표를 받냐 안 받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냐 땅에 속한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 짐승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 개념이지 어떠한 이마에다가 뭘 받냐 안 받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런데 이거 무전인데 또 어떤 게 있지만 그런데 이 짐승 개념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듯이 어떻게 세상 권세자 문제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뭐 바사의 고레스 왕, 뭐 헬라의 뭐 이렇게 노마 시대 그 초대교회 때는 노마의 뭐 카야우스나 뭐 그 네로나 또 이게 도미티아누스나 자기가 신이라고 내가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봤듯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거라는 거예요.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그 다니엘과 하나엘과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지 않아. 세상 땅에서 올라온 그들을 섬기지 않아. 짐승을 섬기지 않아. 누구만 섬겨요? 누구만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분만 섬긴다고 말해요.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 그 왕들, 대제국의 황제들을 그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붙어 있으면 영원한 행복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개념으로 하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그들의 소리는 거무고타는 자들의 그 거무고타는 것 같더라. 뭐 같더라. 맑은 물소리 같고 우리소리 같고 거무고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뭘까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가 뭘까요? 이미 우리는 구약에서 그 샘플을 봤어요.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홍해 앞에 우리가 이제 다 죽었습니다. 아니 앞에는 홍해가 알아먹고 뒤에는 애굽 군대 전차 600승 막 금방 들이닥쳐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했을 때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내밀었어. 그러니까 그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 다 건네고 이제 구름기둥으로 막혔던 그것을 싹 걷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딱 보니까 저들 다 도망가기 전에 우리가 잡자 하고 막 홍해로 뛰어듭니다. 중간쯤 왔을 때 어떻게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물이 합쳐서 다 한 사람도 사람쪽으로 다 그 홍해바다에 수장됐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구원하신 신이 어디가 있느냐 막 찬양합니다. 새 노래를 지어서 막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큰 세력 같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요. 그게 새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으냐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14만 4천만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음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여자와 뭐 잠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제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나와요.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우상 숭배하잖아요. 세상 그런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자들,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이에요. 순결한 자.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종말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그 권세, 세상 권세 잡은 자, 그러한 자들이 영원할 것 같고 정말 그 밑으로 들어가자면 살아남을 것 같지 않고 그들이 제공해주는 경제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설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불행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순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경배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총수를 말해요. 무수한 이 많은 우리가 7장에서 봤듯이 14만 4천 그리고 6절에 어떻게 수많은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 자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이 세상 짐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말 용 거짓. 우리가 12장에서 봤잖아요. 그건 속이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입만 열면 속여요. 미혹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세요?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입에 그 집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아니 우리는 보니까 나도 몰래 거짓말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입맞은 자가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속이 새카매. 그런데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어떻게 값을 치러 주셨어요. 우리 그 새카만 죄, 우리 거짓말쟁이 흠 있는 거 그것을 다 값을 치러 주셨어요.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거짓말했고 흠이 없는 자고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 나를 살려주셨다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막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렇잖아요. 막 모든 족속에게 경배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천사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복음이 뭔가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그게 두려워할 만한 존재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정치 세력 권력자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권력자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어떻게 당대에 제국을 이뤄서 세상을 호령하던 이 다리오 왕, 바사의 다리오 왕, 뭐 헬라의 왕, 로마의 왕들,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에게만 영광 돌리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올라온, 그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그분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은 그 노마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박해하던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그 세력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영원하고 그들의 밑에 들어가서 빌붙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그들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이건 자세하게 이제 17장에 가면 좀 말합니다. 정확하게 바벨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9절 이 진노의 포도주도 이제 다음에 나오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뭐예요? 이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우리가 13장에 나온 그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용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줬잖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줬잖아요. 그리고 뭐에? 그 우상을 만들었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나 그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죽이고 막 발악을 합니다. 최후 발악을 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너무 잘 알아요. 최후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없애버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14만 4천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찾으실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다 행하지 않습니다.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리니 누가요? 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진노의 포도주. 이제 16장부터 뭐가 나와요? 이제 포도주 제약, 진노 대접 제약. 그게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대접 제약.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독주라는 거예요. 독주. 물 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독주라는 거예요. 독주.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그런데 그 심판이 뭐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이 12장에서부터 14장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것인가를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대접장에서도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이 재앙이 또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어떻게 확장되고 또 다른 부분을 부각하면서 우리가 풍성하게 알 수 있어요. 자,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바벨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출처가 땅인 그 짐승들을 경배하면 그들이 쉼을 얻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영원히 잘 살 것 같았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 영은 사탄은 뱀은 미혹하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잠소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예요. 영원히.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유혹을 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이 적그리스도도 우리를 자기를 섬기면 어떻게 해? 너희가 영원한 신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지요. 내가 영원한 너에게 행복을 줄게, 경제적으로 보장해 줄게. 내 밑에 들어와. 나를 경배해. 나를 찬양해. 내가 신이야. 자, 봐라. 야, 봐. 얼마나 풍성하냐. 내 권세가 어떤 권세야. 너 죽이기도 쓰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육신의 목을 칠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거기에 소속되면 밤낮 쉼을 얻을 것 같은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밤낮 누구든지 그 표를 받은 자, 경배하는 자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세 우리가 초림에서 재림 이 살아가는 기간에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이 마지막 발악을 지금 이제 이 옛뱀 마귀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해버리고 하나님 백성을 멸해버리려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5장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그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에서 봤듯이 그러한 권세자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권세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환난이 있어요. 그렇게 인내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따라해 보세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인내하는 성도들. 믿습니까?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에요. 순교한 자들. 우리가 그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 성도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어떤 의미로 받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표하는 것이 성찬이고 세례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다가 순교하는 자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하심에 이들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께서 하다. 그러하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다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로다. 그 열매로 그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들을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그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그들이 행한 일. 그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 5번째 재앙에서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잖아요. 울부짖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너희들 흰옷 입고 잠시 쉬어라. 때가 될 때까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성도들.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 종말을 살아갈 때에 정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시시때때로 와요.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예. 이 마귀는 때마다 변해. 우리를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666표 어떤 뭐 베리칩이에요? 신용카드예요? 뭐 바코드예요? 아니에요. 14만 4천이 받는 것이 뭐 이마인을 받았지만 보여요? 여러분들 어디 받았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에 속했다는 거, 소속돼 있다는 거 어떻게? 그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너희들은 참 신이 아니야. 가짜야. 사람이야. 땅에서 올라온 거야. 바다에서 올라온 거야. 짐승이야.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